참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지혜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죄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기학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학교 출신이고 저희보다 후배입니다만은 교정사업에 뛰어들어서 교정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도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필요한 물건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사가는 그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 참고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죄가 뭔지 잘 몰랐대요. 근데 죄가 그렇게 무섭고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자기를 교도소에 감금시켜버리고 자유를 박탈시켜버리는 이런 운명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대다수가 내가 나가면 다시는 죄를 안 질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모르고 삽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죠. 나라의 법을 우리는 국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법률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십계명을 범한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무서운 죄의 틀이 될 겁니다. 또 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법을 어기면 그만큼 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에 보면 알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사람도 못 삽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공기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저 북한에 있는 공산국가 중국,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고난하지 못할 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재난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당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교회 참석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떤 분은 전화도 했지만은 어떤 분은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시간 주셔서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을 안 도와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을 도와주면은 그놈들이 더 못된 짓을 할 겁니다. 우리 남한을 침략해 올 것이고 또 온 세계에 시끌시끌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을 것이고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나라들이 많대요. 지금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그 핵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못된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죄를 범하지만은 그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는 마귀가 배후였죠. 그래서 유혹을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할 때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왔지만은 죄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에는 마귀가 졸졸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만져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반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딱 중간에서 막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이란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은 야고보 1장 15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는 데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인데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본을 아시거든요.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처럼 해보겠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감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범죄로 손실이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만일 죄를 짓고도 고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양심이 파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고통이 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한단 말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을 잘 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 하진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도 잘 안 섬깁니다. 우상 보면 멸시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을 너무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지키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못해서 피치 못해서 내 사업체하고 했대도 결혼식에 갔다든가 그런 것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그래 알면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하게 돼요. 또 안식을 또 범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빨리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은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했대요. 예를 들어 주일날 피치 못해서 술탄을 해야 되고 결혼식이 있게 되고 그러면 미리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내가 축의금은 꼭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은 결혼식에 주일날 가면 안 온다. 그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축의금을 내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정직한 분인데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딱 공론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 몇 번만 하면은 공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축의금을 꼭 내야 돼요. 미리 보내서 자기가 인색한 마음 때문에 아니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라도 피치 못했다면은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일 교인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은 교회가 아주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낮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다면 저녁에라도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집에 바로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습관에 따라서 아니 남이 사람 죽인다 나도 따라 사람 죽이면 됩니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주의를 범한 죄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나부터가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그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놈아, 너 그렇게 잘못해놓고 나한테 맨날 기도만 하냐? 기도냐 마냐? 하나님은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자복해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네가 노력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의를 범하게 되면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범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저녁이라도 오셔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주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드리기 싫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갑니다.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존중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명령을 지멋대로 그냥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되버렸어. 하나님과 내가 뭐 쌤이야. 그러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습관들이 옛날에는 작았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들 그런 습관들이 많이 확산돼 버렸습니다. 전혀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해.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모자란 거죠. 지가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은 축복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상실돼요. 하나님의 법이 상실. 에레미야 5장 25절을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남자 성도들은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상실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김정은이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준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똑같은 원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미가 3장 4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가득한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때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려버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버려. 하나님을 숨어버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더 조건이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팍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따라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늘 생각하고 뉘우쳐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축복이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정의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죄가 뭘까?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는데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불러줬냐 건져줬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면 집에서 찬송도 많이 좀 부르세요. 하루에 한 2-3장 부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욱더 애틋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 사람인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집에다가 방석을 하나 이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방석에 딱 앉아 하나님 오늘도 이러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 딱 부르고 자요.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 듣기를 원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찬송을 빡시게 불러야 돼요. 교회를 왜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고. 근데 이 찬송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찬송 소리가 확 나면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탁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예배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어. 지구도 만들어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삽니까? 이걸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어리석도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것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양심을 한번 생각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영원롭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조금만 변경시키면 조금만 우리가 바꿔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착각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자.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 그러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저를 따라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 그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가 범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뿌리에 대한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란 것은 죄의 뿌리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저 태양이요.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저것들 꼴도 보기 싫구나. 내일 아침에는 한 1시간 있다 빼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니 7시간 때 해가 안 떠. 그러니까 8시쯤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일은 그렇게 변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정말 복이 돼요.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좋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 것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신발을 가져가요. 그럼 가만히 둡니까? 야 이놈아, 너 내 신발을 왜 가져가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성도는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냐? 자기 기분 따라 이거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그 말씀이 죄라고 말하면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정이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부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자부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시편 32편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부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를 범하고 나서 아이고 나만 하나 피치 못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걸 핑계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차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빛이 못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안무의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결혼식에 참석 못할지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안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한 사람도 욕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오히려 존경해주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법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어디 가서 뭐 물건 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너무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다 목사의 책임, 내 책임 같아요. 목사는 뺨을 얻어맞아도 바르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바르게 말해줘야 돼요. 제가 봉출동일 때 권사님 아들이 목사였어요. 충청도에서 목회를 농촌 목회를 했는데 농촌 목회하다 보면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럼 그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꼴이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 그거 무슨 말씀이야? 어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일하러 가라겠냐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물꼬랑채 꼬라박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쟁처럼 입으니까 하다가 노래 고라니 꼭 박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그때 사람이 있어가지고 끌어냈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는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다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못 고쳐가지고, 목사님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되버려. 그건 내가 목회할 차례라고 그러면 안 된다. 나도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돼. 너 당신이 내가 목부라지 꼬라 막힙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우습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 법대로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지. 인정하지 않아. 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2000년 전에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2000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냥 무지막지하게 돼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를 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곧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인정하네요. 그래서 밑으로 할까요? 예. 위로. 앞으로요? 예. 네.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첫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 자기가 잘못했구나. 핑계하지 말고 고쳐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님들, 내가 부실한 목회자고 파서지 못한 목회자, 나 때문에 성도들 신앙이 파고서 내가 알게 돼. 내가 그런 말한 것이 엉터리 종이야. 나 진짜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도 해야 되고 받을 대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걸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서 핑계하지 말고 다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인정할 건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고쳐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복이 가로막히고 축복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범했다고요, 범하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가요,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의생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이제 딱 하나님과 내 사이가 겁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래 하면은 다음에 또 가요. 다음에 또 갑니다.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시고 기도하지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일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나고 친척들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에 가면 지방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꼭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없다면 자기 혼자라도 예배 시간을 딱 지키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 믿음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과 교회도 약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 응답도 씹어져 버리고 축복도 떠나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강교하게 미혹하니까 그거 하루 좀 빠지고 가서 좀 하면 어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요 욕 안 얻어 먹어요. 안 얻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 내기 싫으니까 핑계 대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가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못 가. 이해해줘. 그러면 당장 욕 얻어 먹습니다. 저 자식 저 축의금 내기 싫게 저 딸들이 한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축의금도 보내드리고 미리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제대로 키워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아멘.